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우리 시온 찬양대 오케스트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늘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예배 공동체 전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은총 입은 찬양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귀한 3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풍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 직장에서, 병원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우리 장성교회 건속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는 이 3부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라고 하는 마을에서 열린 친척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일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회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낭패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심으로 혼인잔치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사건도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움을 한 여인이 요청했지만 예수님은 보기 좋게 거절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끈질기게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요구에 응해 주십니다. 본문의 사건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과 구조가 같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국경을 넘어 이방인의 땅 두로에 가셨을 때 벌어졌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로에 있는 어떤 집에 머물고 계신다는 소문을 들은 한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사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그 여인은 다짜고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자신의 어린 딸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의심케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거절 정도가 아니라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경멸하는, 모욕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얼마든지 오해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 스스로 자신을 개로 간주하며 한없이 낮추어 버림으로 예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딸이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고쳐주신 사건이다, 이렇게만 정리하고 넘어가도 될 만큼 대수롭지 않은 사건이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속에는 너무나도 귀한 메시지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건의 발단부터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어찌된 영문인지 지중해 동쪽 해안에 위치한 두로 지방으로 가신 것입니다. 두로는 유대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베니게 지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의 지역으로 가신 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신 기간이 얼마였습니까? 3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3년간의 공생애를 정말 초음을 아끼셨습니다. 예수님의 행적 중에 아무런 의미도 없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일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철저하게 관리하며 그렇게 사셨습니다. 본문의 사건도 예외가 아닙니다. 본문 24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마가는 예수님의 두로행이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한 잠행이었음을 밝히고자 아무도 모르게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단순히 쉬시기 위함만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본문 앞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오늘 보면 바로 앞인 23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유대교 장로들과 전통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율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정결 예식은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 정결 예식의 바탕이 되어준 율법은 오히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유대인들의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지적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근거해서 많은 전통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율법에 근거해서 만든 전통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중시한 나머지 오히려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정신들을 다 망각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유대 사회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고 부정한 짐승대하듯 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선민으로 택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모습을 주변의 민족들이 보고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복을 받는구나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끊임없이 교류하며 그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해야만 옳았습니다. 이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대인들에게 제대로 경종을 울리시고자 유대 지경을 벗어나 이방인의 땅 두로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 유대인들이 그동안 쌓아올린 혈통적 장벽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며 율법의 정신에 반하는 것인가를 노골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예수님의 제자들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아무도 모르는 이방 지역까지 온 김에
단 며칠간이라도 편히 지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온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여인의 방문이 영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쫓아내 주기를 간청합니다. 쉬러 온 마당에 괜히 이방인과 엮여서 또다시 유대 사회로 돌아가기 바쁘게 구설수에 오를 이유가 없다 하는 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께서도 이런 제자들의 생각에 동의하시는 것 같은 행보를 취하십니다. 27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수로보니게 여인을 빨리 돌려보내서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를 원했던 제자들조차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돌려보내시더라도 저렇게까지 심한 말씀을 하실 필요는 없으셨는데 라는 생각을 제자들이 다 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발끈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 두로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작자가 내게 이런 말을 했다, 그렇게 전한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두로의 이방인들이 벌떼처럼 몰려와 예수님 일행에게 행패를 부렸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바보가 아니신데 이 정도의 짐작은 충분히 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신중하시고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요즘 정치인들처럼 막말을 내뱉었다는 게 이게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어줍잖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이방인들을 부정한 짐승 대하듯 대해왔습니다.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 자체를 법으로 금할 정도로 이방인들을 터부시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지금 예수님의 일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두로 지방의 한 가정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집입니다. 이방인의 집에 유한다는 것은 그 집 식구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 집 식구들이 과거에 사용했던 침구를 사용하고 그 침상에서 잠을 자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이미 율법을 한두 가지 어긴 것이 아니라 나가도 한참 나가버리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삼스럽게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방인이라는 것을 문제 삼아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전통적인 잣대를 가지고 그를 계취급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 과연 타당한 해석일까 하는 것입니다. 삼척동자라도 이건 좀 이상한데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 가까이에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여느 유대인들처럼 이방인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들은 예수님이 두로 지방으로 오는 것 자체가 그림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지죽은 듯 지내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슬그머니 돌아가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수로보내게 여인이 찾아와 난리를 피운 것입니다. 이들은 다급한 마음에 예수님에게 빨리 저 여인을 쫓아내시라고 간청을 드린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방인에 대한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의식부터 바꾸어 주어야 할 필요를 절감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나면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성령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이방 세계로 나가 복음을 전해야 할 당사자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이 사도들, 제자들의 이방인에 대한 인식은 반드시 바뀌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귀한 작업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수로보내게 여인의 대응입니다. 27절에 예수님께서 개를 언급하셨는데 이 표현 속에는 사실 중요한 암시가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유대인들이 경멸의 의미로 비유하는 개는 거리를 배회하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뒤지고 다니는 제법 등치가 큰, 그러면서도 몸은 비쩍 말라 비루한 그런 개를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키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단어는 퀴나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집안에서 키우는 애완견이나 귀여운 강아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같은 개라도 벌써 이미지나 그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아마도 수로보내게 여인은 예수님께서 퀴온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퀴나리온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는 순간 무언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의도하시는 것이 있구나, 그렇게 짐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퀴나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퀴나리온도, 귀여운 강아지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간혹 내 마음을 척척 읽어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곤 합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가 쿵짝이 맞는다, 환상의 콤비다, 그런 말을 합니다. 좀 유식한 표현을 쓰면 코드가 맞는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수로보내게 여인이 바로 예수님과 제대로 쿵짝이 맞는 콤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 둘의 관계를 배구 경기에 비유하면서 예수님께서 세터가 되셔서 공을 때리기 좋게 높이 토스해 주셨고 수로보내게 여인은 공격수가 되어서 멋지게 뛰어올라 강력한 스파이크를 날렸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수로보내게 여인의 응대에 너무 흡족하셨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마가의 이 진술만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칫 오해될 소지가 없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로보내게 여인에게 내가 이렇게 말을 하니 내가 딸을 괴롭히고 있는 귀신을 내쫓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일 경우 말만 잘하면 예수님의 은총을 덧입을 수 있다는 해괴한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보다 조금 뒤에 기록된, 그리고 마가복음을 참고로 해서 기록한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고자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으로 보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의 진술대로 믿음이 주님의 은총을 덧입는 비결이요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큰 믿음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예수님과 내 마음이 통하는 이심전심의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겉으로 표현하시는 말씀이나 행동에 의미를 두지 않고 그 속뜻 예수님의 진심을 읽어내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자존심이 있는 인간일진데 귀여운 강아지든 뭐든 자신과 자기 종족을 개에 비유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 상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인품을 믿었기에 그 말씀하신 진리는 분명 다를 것이다 판단하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들어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저를 또 우리 종족을 어떻게 보시든 그것은 제게 있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게 있어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과 저와의 관계는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요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할 존재일 뿐입니다 라는 의미로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겉모습은 천양지차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온실 속의 화초를 다루시듯 매사에 평온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북풍한설을 딱 견뎌내어야 하는 저 야산의 잡목처럼 하루가 멀다고 풍상을 격도로 내버려 두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인간들 편에서 볼 때 하나님도 너무 불공평하시다 이런 말이 나올 법한 그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정이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이 근본적인 사실이 변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는 기도하기 무섭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공경 속으로 몰아가는 듯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때도 없지 않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보면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 어거스틴의 회심을 위해 오랜 세월 기도한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어거스틴이 자신이 살고 있던 카르타고를 떠나서 당시 제약의 도시로 악명이 높았던 로마로 가고자 했을 때 어머니 모니카는 이것만은 막아야 되겠다. 내 아들이 로마에 가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벌써 저렇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고 있는데 로마에 가서 더 망가지면 정말 돌아오기 힘들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우리 아들 로마에 가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했건만 어거스틴은 그런 어머니의 기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로마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고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했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을 버려버리신 것 같고
자신의 기도 역시 허공을 맴돌다가 사라지는 소리 같아서 힘이 빠졌지만 그래도 어거스틴을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다, 그렇게 확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의 수준이 바로 이것입니다. 수로보네게 여인은 주님께 이 믿음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 앞에 주님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상 아래 아이들이 떨어뜨리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주님 기히 여기셔서 그 딸을 고쳐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수준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 믿음을 보여드리면 주님께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은총을 베푸셨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변화시켜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 삶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섭리하여 주십니다. 일본인 크리스찬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를 아실 것입니다. 그녀가 이 질그릇에도라는 제목으로 자서전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아끼는 양복을 세탁소에 맡겼는데 세탁을 끝내고 다시 배달이 되어야 할 기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세탁물이 돌아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상해서 전화를 해보았더니 지금은 외출 중이어서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녹음된 메시지만 들릴 뿐 통화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불안감에 하루가 멀다고 계속 전화를 하다가 한 번은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주인의 말이 세탁소에서 일하던 아이가 세탁물 가운데 고급 양복만 챙겨서 도망을 가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야코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알려주어야지. 내가 전화를 하니까 이제야 그 사실을 실토하느냐고 따졌습니다. 세탁소 주인은 연신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 양복은 남편이 너무너무 아끼는 양복이고 요즘은 그런 고급천으로 양복을 잘 만들지 않기 때문에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무척 속상해할 것이다 하는 생각에 이 아야코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식사를 다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심스레 자초지종 벌어진 일을 얘기해 주면서 변상받는 대로 새 양복을 꼭 사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미스요는 의외로 대수롭지 않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양복을 많이 잃어버린 세탁소 주인을 걱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변상은 아예 생각하지도 말라고 잘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인즉슨 그 조그만 세탁소에 옷을 잃은 사람들마다 다 변상을 요구하면 그 세탁소는 갚을 길이 없어서 결국 세탁소를 매각해서 갚을 수밖에 없을 터이니 우리라도 그러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야코는 그럴 수 없다며 세탁소 주인이 종업원을 잘못 고용해서 벌어진 일이니 책임을 지는 건 마땅하다고 변상을 받아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미스요가 성경 얘기를 꺼냅니다. 아야코, 성경에서 용서하라는 말씀을 읽은 적이 있지요. 아야코가 읽은 적이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미스요가 말을 이어갑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용서는 상대방이 과실을 범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상대방이 과실을 범하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용서잖아요. 지금이 어쩌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용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이 말의 아약고도 세탁소 주인을 용서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그 책에 적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복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출세하고 싶으십니까? 건강하고 싶으십니까? 돈 많이 벌고 싶으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복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사모하고 받아 누려야 할 복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실현되는 것을 내가 눈으로 확인하며 할렐루야 감사 찬송 부를 수 있는 그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내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고는 사실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요? 이미 나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언제나 옳기 때문입니다. 그러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갈등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당장 주일 예배, 주일을 성수하는 이 문제부터 여러 가지 사회적 제약이 있는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회적 제약이 아니라 그저 개인적으로 좀 불안해서 매스컴이 마치 교회 가면 코로나에 바로 걸릴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대니 코로나 다 끝나면 나는 교회 간다, 본인 스스로 그렇게 결정해버린 분이 계시다면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예배로 다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옳은 것이 아니고 내가 여러 가지 사회적 고려를 통해서 판단하는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세월이 얼마이든 간에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와 유사한 갈등 속에 내가 휘말리게 될 때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이 옳습니다, 내가 틀렸고 주님이 옳습니다, 그렇게 결론 지을 수 있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췄으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 일어나 찬양하십시다.